오늘은 여호수아 3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 (3장 8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백성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어요. 올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그 단어나 문장에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때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은 두 가지의 의미로 쓰여져요.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됐을 때는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물을 통과하고 또 물 가운데로 지나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그 물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더라 그러면 죽음을 해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날 때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그렇죠?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그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해서 물벽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40년 후에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으로 갔어요.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요단강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고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 성이 되겠죠. 그 요단강 물이 멈추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넜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멈추고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물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물이 멈췄다. 또 물이 갈라졌다. 그는 물의 권세가 소멸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건넜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그 뒤를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됐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 살고 믿음 없이 그 뒤를 따라가던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돼서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이런 사건들 속에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을 통과해서 마른 땅으로 2번 걷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2번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 부활해요.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육체로는 살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은 죽어 있거든요. 그 죽은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을 한번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부활이죠. 그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영혼은 이미 살아서 낙원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할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이제 육적인 부활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뒤이어서 육적인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낡은 옷과 같은 몸을 벗고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영적으로는. 육적인 부활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나팔 소리 날 때 우리가 육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거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성도회가 2번 부활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는 홍해 가운데 건너고 2번째는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장차 있을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 과거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2번 지나갔는데요. 이 2 사건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그때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는 갈라져라 외친 순간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바다가 그냥 쫙 갈라지면서 물벽이 탁 세우고 그래서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은혜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 그냥
며칠 전에 애굽에서 어린 양 잡아서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심판을 모면하고 나서는 그리고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바로 갈라진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또 상황이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요단강이 이제 흐르고 있어요. 이때는 물이 아주 많을 때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먼저 진입을 해서 그들의 발이 물을 딛고 딱 서면 그때 상류에서 흐르던 강이 딱 끝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댐을 딱 막아갖고 그 흐르던 물이 딱 끝이고 그리고 마른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모세의 명령으로 바다가 쫙 갈라져서 건넜는데 지금 요단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딱 설 때 강물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딱 나오자마자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걷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할 때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냥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육적인 부활을 이루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망의 강물이 딱 멈추고 우리가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고 내 말을 청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았으나 그 구원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살아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부활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육적인 부활을 얻으려면 반드시 언약이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 그냥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믿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 그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많은 일을 했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픈 사람 막 손 얹고 기도해서 난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맞이하려면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그걸 말해줘요. 마지막 날에 주님 인자가 영광 가운데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는 멀리서 이렇게 무리를 섞여 있을 때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양인지 염소인지. 네.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탁 나누신다는 거예요. 네. 비슷해 보이는데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라는 거죠.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리라. 지금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봐 내비두지만 마지막 추수 때 알곡은 걷어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우리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알곡과 가라지가요 한참 자랄 때는 구분이 안 간대요. 다 자란 후에야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또 다른 걸로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해요? 유사짝퉁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짝퉁. 하나님의 백성같이 보이고 예수님의 양처럼 보이고 알곡처럼 보이나 양이 아니라 염소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 나누리라. 주님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맞이할 때 그때 그것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행위와 행함은 다르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어떤 행동이라도 행위가 있고 행함이 있다는 거죠. 그럼 행위는 뭐예요? 행위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인간이 노력하는 행동을 말해요. 의로워지기 위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때 그것이 행위예요. 이런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단언해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이 구원의 증거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와 행함은 똑같아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내세우면 넘어지지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 행함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행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됨이라고 말해요. 구별됨.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으나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거니까 구원이 흔들리진 않아요. 다만 우리의 행함이 부족할 뿐이죠. 그러나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구약 성경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원래가 구별됨의 사인이거든요. 이 히브리 남자들이 이방 남자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후 8일 된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한 거는 그 육체의 표식이 곧 구별됨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례를 제정한 거는 비록 육체의 할례를 행하나 본질은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예? 그냥 생후 8일 된 남자에게 할례만 행하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했다는 표식이니까 너희들은 저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죠. 구별돼서 살라 그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나가야 된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된다고. 다 거절해.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하나같이 다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으나 그 초청에 응한 자가 별로 없고 다 거절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거절했을까요? 그들이 거절했다 그러는데 그 거절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다 그 얘기죠. 또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으라, 나를 따르라 부르셨으나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만 얘기합니다.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대부분 다 거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막 소리를 질러서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렇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간청을 하는데 거절을 하시는데도 부스럭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이제 인생의 완전한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서 구원을 받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거는 중요한데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어떤 제자가 주여 제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어떤 제자가 아버지에게 상을 당한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는 거죠. 그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따르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따르는데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막 인산인해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자꾸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이다 하고는 흥미를 잃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그죠? 현세에 관련된 이슈를 말하면 좋아해요. 뭐 나라가 썩었고 정치가들이 썩었고 뭐 우리 부동산 문제 이러면 안 되고 뭐 사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다 귀 기울이고 좋아해요.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셔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요한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요한이를 나 올 때까지 살려둘지라도 그것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따르지를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믿음으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서려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 앞에 설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부르러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를까요? 우리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